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뭔가? 과거에 저희 집안은 제사를 지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이다 보니까 집안의 제사란 제사는 다 도맡아 가지고 어머니가 몸도 아프신 분이 제사를 참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꼭 여러분 자정이 되어서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 10시 정도만 되면은 막 졸려가지고 하품을 하고 눈을 부비고 그 제사상 거기에 축제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가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지나고 나면 평소에 잘 먹어보지 못했던 거, 계란이라든지 또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12시까지 제사만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소위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나요?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제삿날이면 과거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제밥에만 관심을 가졌던 저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수요가 5,000명쯤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무리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병자도 많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종일 벌판에 앉아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식사 분량,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 모습을 경험한 군중들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예수님을 당장 우리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아시는지라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큰 바람까지 불어서 파도가 일어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갈릴리 호수를 왜 바다라고 하는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정말 호수치고는 너무나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는 지중해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호수가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물결이 사나워지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큰 바람까지 불어서 배가 위험할 지경까지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위태함을 아신지라 어느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어느새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딱 들어오려고 딱 하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유령인가 해서, 귀신인가 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배에 합류하여서 이른 아침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했던 그 군중들,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그 5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은 날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찾아 바닷가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 가셨는가? 이상히 여긴 군중들은 있는 대로 배를 끌어 모아가지고 배를 타거나 강변을 끼고 육지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때 군중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매우 반가운 나머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라비요,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5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았던 까닭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은 여러분 그 군중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 선생님만 따라가면 먹을 것이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았던 그 군중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에 관심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에 관심을 더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던 사람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그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병을 치료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인간 폐인으로 있다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그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나를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30장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 나옵니다. 처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 찾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육신의 복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지나갈 것에 더 치중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요, 한국에서 출판된 지 10개월 만에 113세를 펴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두 줄에 두 줄 등장해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이라 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였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부디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어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은 연단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야베스가 기도하길,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어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의 단 9절의 두 구절의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꿈을 주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 야베스와 하나님의 보물창고, 별별 이름이 다 붙여가지고 야베스가 축복받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신앙인들이 이런 것에만 눈을 돌리면요,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결코 내 자신이 변화되질 않아요. 신앙생활에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을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가 이득이 될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거나 희생해야 될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군중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그 후반부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많은 군중들은 이 말은 참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저 군중들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병든 내 몸이 예수 믿어 치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병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육신의 병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귀신이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기를 회개하며 자기를 고쳐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있는 회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나 행실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깊이 있는 회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회개 생활은 여러분 건성으로 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날마다 이것과 씨름하면서 자기를 성찰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때 이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었던 이 큰 도둑이라고 했던 조세영 씨가 15년 동안 교대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15년이라고 하는 이 형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천만금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 고백은요 그의 마음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나와서 돈 많은 여인과 결혼도 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던 그가 얼마 못 가서 또 다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좋은 일터가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간증하며 강연료도 받고 심지어는 아내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었어요. 그랬던 그가 또 도둑질을 해서 여러분 감옥에 또 갇히다가 또 풀려나왔어요. 그런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분의 나이가 84세가 됐는데 또 도둑질을 또 한 거예요. 84세가 됐는데 도둑질을 또 했어요. 인간의 악습은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습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이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 어제 그제 어느 분이 교회를 좀 잠깐 찾아왔길래 좀 여기 좀 부엌이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차도 대접하고 대화를 좀 했더니 술 한 잔에 50만 원짜리를 먹고 다녔다는 거예요. 한 병이 아니라 술 한 잔에. 네, 그랬어요. 충주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술 한 잔에 50만 원씩을 먹고 다녀도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10,000원을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악습은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병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고치고 고쳐가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곧 여러분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그 길이 좁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13세기 중세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신약 대전, 신약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1225년에 이태리의 몬테 카지노 근방의 한 공작의 성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황제나 왕의 귀한 혈통의 집안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7살이 되었을 때 이 아퀴나스는 몬테 카지노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 훌륭한 수도자들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12살이 되자 나폴리 대학에 가서 수학, 천문학, 음악 등을 공부했고 집안이 왕족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어느 날은요, 하루는 비단 옷을 입고 이 말을 타고 해변을 다 걸으는데 그 아름다운 그 자연 앞에 경탄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자연을 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저 바닷가를 가거나 어디 단풍이 예쁘게 드는 그 경치를 보면 너무 좋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고 끝나지. 저렇게 아름다운 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자연의 그 경치 앞에 아름다움을 경탄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기적학자로 점점 성장돼 갔지만 어느 날 이분이 큰 결단을 해요. 그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어느 날 수도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홍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졸업만 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홍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당시 교황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교황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아퀴나스를 직접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 수도자가 되는 것보다 다른 더 높은 자리를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설득하지만 이 아퀴나스 마음에는 전혀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의 여동생은 수도사가 되려는 오빠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하루는요, 그 여동생 친구, 예쁜 친구를 대단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을 오빠의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하지만 이 아퀴나스는 그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화로에서 불타는 이 나뭇가지를 집어들고서 그 여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그 여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인을 쫓아버렸어요. 그런 후에 자기의 그 방 입구에 그 십자가를 크게 그어대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길을 간다 하기에 분노한 아버지는 아들을 지하 감옥에 1년 반 동안 가두고 빵과 물만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지하 감옥에서 소량의 빵과 물만 먹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본 가족들이 아버지 출타 중에 몰래 그를 탈출시켜서 집에서 떠나도록 보내주셔요. 교황이 와서 달래고 다른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유혹을 하고 여동생이 그 예쁜 여자를 방에 들여보내가지고 수도자로서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참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아들을 지하 감옥에 1년 반 동안 가두면서 빵과 물만을 주도록 그렇게 지시하시자 그 아이가 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참아 보지 못해서 탈출시켜서 집을 떠나가도록 보내줘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결국 도미니코 수도원을 두들기면서 수도사가 돼요. 그래서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진리 연구와 기도 생활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연구하고 기도 생활할 때 종종 그에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진리를 연구하는데 신약 대전이라고 하는 이 백과사전을 이렇게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진리를 깨우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높은 자리가 제공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같이 거절을 해요. 단 하나, 그 이유는 겸손하기 위해서였어요. 38살이 되자 병이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교황이 그를 부르게 되자 순종하는 의미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그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자신의 임종이 가까움을 느껴요. 그러자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고난도 달게 받았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했기에 저는 당신을 거역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제는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적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잠깐 있는 그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진리를 사랑했어요. 아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그 진리를 따라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부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했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했고 고난을 달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위대한 성인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어느 누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래서 천국 12지파의 지파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12제자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고생하고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린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잠시 포기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자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사람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 내가 그 천국에 다다랐을 때 만약 그곳에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천국을 원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나는 그곳을 원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의 것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두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 할 때 희생할 줄 모르고 섬기라 할 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머리로만 믿는 것이지 가슴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떡이 보아 좋아서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흐르면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다 통과해서 살아서 죄도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